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밝히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거나 체험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뒤로 머뭇거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본 것이 있어야지, 들은 것이 있어야지, 내가 만진 바가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이란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는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손에 잡은 바 된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우리가 행한다면 얼마나 세상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보든지 듣든지 내가 감각이나 피부로 접촉한 바가 있다면 더 확신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우리는 믿음 없는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저 자신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깊이 묵상한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각도로 저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라 인식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뜨인 사람과 하나는 뜨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이 뜨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비범해지는 거예요. 공부에 눈이 뜨인 사람, 돈의 흐름에 눈이 뜨인 사람, 사람을 이해하는데 눈이 뜨인 사람, 일하는 눈이 뜨인 사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떻게 내가 보았고 느꼈고 감각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눈이 뜨인 사람,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 말씀의 눈이 열린 사람, 이런 등등 우리는 많은 뜨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강원식, 너는 눈이 뜨인 사람이냐?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이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눈이 뜨인 사람일까? 나는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일까? 나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믿음이 좋습니다. 참 믿음이 귀해요. 목사님 믿음 같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라고 저를 찬칭을 하고 찬사를 보내지만은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그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 영적 상황에 따라 나는 언제든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때는 여러분 뜨인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도 알지 못해서 공허에 헤매요. 답답한 마음,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눈이 확 뜨인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성경을 보아도 이 성경을 원문을 보고 원서를 읽고 그리고 내용을 문법적으로 쭉 우리가 이것을 나열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나도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에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이 달콤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예리하여 내 심령 배부를 찔러 쪼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심장을 털어내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그럴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닿질 않아요. 들려지지를 않아요. 보여지지를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마음은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쫓기는 듯한 마음이 조급해서 견딜 수 없어. 이 주일이 한 2, 3일 좀 연장이 됐으면 하는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낯으로, 무슨 모습으로, 어떤 설교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읽다가 답답한 나머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눈이 확 떠져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종종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의 시력을 높여주소서. 시력이 2.0인 사람은 밝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인 사람은 흐릿하게 봅니다. 0.5, 0.2, 0.1 마이너스이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든 것들이 성가시고 답답하여
눈을 찌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도 영적 세계를 보게 하소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알게 하소서 기도해 봅니다. 그래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 심장이 쪼그라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기도는 선지자 엘리사가 종인 사환 게하시를 향해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불 속에서 무슨 대화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도단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람 군대 엄청난 병력을 보내고 병거화 그리고 마차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단성을 에워싼 겁니다. 포위한 겁니다. 그때에 선지자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병거와 병마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호들갑을 떱니다. 선생님, 선지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달려 들어가면서 어찌하오리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우리를 다 진을 치고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두려워 떨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을 할 때 엘리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사환 게하시와는 달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가 본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병거보다도 병마보다도 하나님의 전군 전사와 불병거와 불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이것을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위하여 17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지금 눈을 열어보기 전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청년 게하시, 눈을 열고 보고 난 다음에 청년 게하시의 마음가짐은 달랐어요. 보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군 전사와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고 난 후에는 담대해진 거예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안심이 찾아왔습니다. 안도감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군 전사와 불병거와 불말들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닐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우리는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어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기는 정말 우리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내 23편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가 보입니까? 막대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듣지 못했지만 들은 것처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포박하러 가려고 다메섹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불러 말씀합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전과 이후에 그의 모든 신앙과 자세와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그의 가슴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보면 전에는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았을 때와 보지 않았을 때, 눈이 열렸을 때와 열리지 않았을 때,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보 기도하신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신 줄 아십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제자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고기 낚는 어가 변하여 사람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변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고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고 기름가마에 모진 고문으로 희생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눈이 뜨이고, 여러분 기업인들은 돈에 눈이 뜨이고, 세상 이치에 눈이 뜨이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지식과 지혜의 눈이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눈이 열려지느냐? 예배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려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눈을 열어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청년 게하시는 사물을 볼 수 있었지만 불말과 불병거는 볼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병거였지만 여러분 그가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병거와 병말을 보았고 많은 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진 후에는 불병거를 보았고 불말을 보았고 천군 천사를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자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한 기도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함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개역 성경에서는 전혀 기도하는 데만 전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120명의 문도들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가 감지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귀가 뻥 뚫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세요. 아나니아 선지자는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였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눈이 감겨진 채 어둠의 세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보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친구 가운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친구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메시아를 만났어. 너도 와서 한번 그 메시아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친구를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때 나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니?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아는 척하는 이야기에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이미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나는 여기서 좀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네가 믿느냐? 근데 주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영적 눈을 열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눈을 활짝 뜨시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며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형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토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왜? 밤에 지금 어두워지고 지금 캄캄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광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옆에는 돌을 쥐어 잠을 자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이더니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잠에서 벌떡 일어나 돌을 취하여 그곳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도라를 개명하여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걸 깨닫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레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레마로 들려올 때 내 마음이 불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검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바람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망이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방망으로 보여지면 내 심령을 깨트립니다. 말씀의 검으로 보여지면 세상 것을 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뒤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비한 걸 보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것을 보았을 때 자기만의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딱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봐야 할 것은, 첫째, 우린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감당하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벌써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싶어집니다. 십자가를 내던져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무입니다.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고 사명을 내팽겨쳐 보십시오. 사명의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번거롭다고 이 사명을 우리가 외면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무가 십자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 가까이 우리는 예배가 소홀히 되어 자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텅텅 비어 있습니까? 성가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텅텅 비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태해졌습니다. 태만해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하여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은 보는 것이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항존직자들, 장로님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우리 서리집산 직분자들은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저녁에도 나와야 합니다.
3일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저라도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를 쌓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직분자들이 권리는 주장하며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리도 귀하지만 의무도 책임도 소중함을 깨닫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감당한 십자가였다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을 알았어요. 괴로운 것도 알았어요.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주님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 얼마나 눈치 빠른지 보세요. 이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고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셨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영광 자체입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영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우리는 439장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버리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내던지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피하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견디시고 난 다음 최후의 외마디 다 이루었다 외칠 때에 죄의 권세가 다 꺾여졌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꺾여졌습니다. 하늘 천국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구속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탄은 통곡하고 마귀는 땅을 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장관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장관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영광을 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묵시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천상 예배에 장엄한 예배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다 간 성도들의 영광을 보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하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도록, 이 영광을 사모하도록, 이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여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영광을 보기에 앞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마 약속하셨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오실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을 보니 사람들이 멸망받은 노아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 한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여러분 홍수가 났습니다. 저희를 다 물로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십니다. 사고 팝니다. 심고 집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요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은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는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자식 낳아 기르고 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광받기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을 더 벌겠습니다. 집을 잘 짓겠습니다. 멋지고 널널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때는 아멘 소리가 우리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부른 구절 찬송을 보세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45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하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늘의 영광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말씀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박영문 장로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깡패였습니다. 불량배였습니다. 형님이 예수 믿는다고 형님을 조롱하고 형님을 두들겨 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지옥과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현교회의 신성종 목사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충현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그가 70이 되었을 때 그의 장모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랍니다. 목사님,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자기는 신학자입니다. 7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학교 교수였어요.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나는 외쳤고 전했지만 정말 천국이 있는가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의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이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어요. 자기가 일한 모든 사역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은퇴한 후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를 사역을 합니다. 남들이 돌아보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 노숙자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은 환상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로, 나의 주권자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건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준 평안은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며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예수 한국으로 이루어질 때에 자유통일이 되어 우리 5,300만과 북한의 2,500만 세계 디아스포라 교민들 800만이 함께 모이면 전세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역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